함께 나눌 내용은 6월 5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회개의 구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회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죠. 네, 내일까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앞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되게 엄청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제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또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오늘날 이 시대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도 아주 시끄럽네요. 그래서 15장 5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당시에 이러한 고백들이 또 로만 카톨릭에서의 어떤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어떤 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5항 함께 읽고 말씀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막연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특정한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들 가운데 물론 교리해설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죠. 막연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지 가운데 그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고 있으신 이유는 뭐 분명하죠.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에서의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훨씬 더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는 회개가 이와 같이 구체적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의 회개 또한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늘 여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보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뭘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를 때 있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묻는, 사실 이제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뭘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 그것을 납득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연한 어떤 회개, 그냥 그런 게 좀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엄청 오래됐네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사실 이제 참 사회에서는 다들 똘똘하고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군대 훈련소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어리버리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가까운 친구가 그랬어요. 훈련소에서 자기가 했던 모습에 대해서 막 뭐 누가 불렀다고 그랬나요? 누가 뭐 부르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부르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막 뛰면서 막 몇 번 훈련병 뭐 누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어가며 어디서 나를 불렀나 막 두리번 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제가 예전이지만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을,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지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인지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특정한 죄에서 낱낱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마음 가운데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앙고백서는 회개를 막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정만을 하는 것은 되게 피상적이고 얕은 회개에 불과하다. 성경이 모든 경건 활동에 대해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회개도 그냥 형식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입술 가운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가장 먼저 회개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기도의 공식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에는 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의도나 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막연히 그 어떤 형식적인, 그래 기도에는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막연한 감사, 그냥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러한 어떤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뭐 로마 카톨릭에서 그냥 미사에 참여해서 뭐 의식주의에 따른 예배를 하는 경우에 그냥 그게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모든 그 은택들을 공급받는다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례의 자리 가운데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또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런 교회로부터, 사제로부터 그러한 어떤 은혜들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인지 없이 그냥 그 어떤 형식 가운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택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형식적인 그리고 피상적인 어떤 신앙의 삶이 마땅한 어떤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회개의 내용에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고 바로 위에 보시면 신앙 고백서는 막연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앞세워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과 실행을 축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어떤 막연한 회개,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또 막연한 회개로 이러한 회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또한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 그 예를 이제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죄가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낱낱이 회개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회개할 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더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사려 깊게 생각하며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는 일들이 없도록 낱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의문들 혹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죠. 기억하지 못하는 죄, 자각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낱낱이 회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항의 내용은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이 라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요지는 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가벼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다 마지막 페이지에 23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인지되고 자각되는 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에게 인지되고 자각되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회개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막 지나치게 요구하며 우리를 막 죄로 말미암는 어떤 그 무게로 말미암는 억누름 가운데 늘 불안함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또한도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막 무겁게 어떤 멍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급했지만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짊어졌어야지만 되었을 죄의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어야지만 되었을 모든 요구 사항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죄의 책임이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충족했어야 될 율법의 모든 의로움 그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충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죄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의 분들이 한 가지 측면에 대한 죄만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범하는 죄는 두 가지의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이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죄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죄의 책임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의에 대한 요구도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의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 또 혹은 우리가 또 행한 어떤 범죄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각하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샘솟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삶에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형통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회개가 더욱 구체화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감사 또한도 함께 되게 구체적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해야 될 바를 행하게 하셨다. 뭐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을 행하게 하실 때 그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성도에게는 회개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더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순간들 가운데에는 그냥 알 수 없는 좀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냥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편함이 아닐 수도 있죠. 불안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때에는 그냥 왠지 모를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때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좀 그 순간에 좀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며 그 불안함의 원인, 그 마음의 좀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해결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돌이켜야 될 바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해 하시며 그 마음의 또 평안과 또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개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에게 있어 회개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회개하십니까? 이건 뭐 각자가 답할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또 목사한테 와서 회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최근에 또 요즘에 어떤 회개를 했는가, 무엇에 대한 회개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회개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요 신앙 고백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범한 죄에 대한 슬픔, 미워함, 그 비참함에 대한 인지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가 향하지 말았어야지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범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타인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엄청나게 더럽고 혐오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마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민감하게 여기는 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또 누군가도 그렇고 유독 어떤 범죄자를 볼 때 막 치가 떨린다. 막 너무 막 나는 진짜 막
저런 사람은 정말 막 소름이 돋는다.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을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 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 좀 보편적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저희는 뭐 상상하지 못하지만 교도소에 가면 다 범죄자인데 그 가운데도 급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는 되게 존중받고 그러니까 뭐 폭행 뭐 이런 거는 또 되게 뭐 존중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좀 인정받는 범죄고 뭐 이렇게 성범죄자라든지 뭐 사기죄를 쳤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막 이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죄는 다 혐오스러운 일이고 모든 죄는 다 그렇게 좀 추악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범하지 않는 그 죄를 나는 짓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짓는 이런 죄들은 다 사소하고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죄인 것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참 합당치 아니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면에는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지함에 있어서 그것이 상대적이고 내 어떤 자아 중심적인가라고 하는 것들,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죄의 어떤 그 참상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좀 생각해보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다 비참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에 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혐오스럽고 추악함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휼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회개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뭐 이 정도 받아주시는 거 뭐 당연하지 라고 죄를 되게 심상히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어떤 이런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감사가 있겠죠. 그런 인지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뭐겠습니까? 그 죄를 다시 또 짓지 않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실제적인 행함들이 있는 회개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구체적인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자 하는 주의함이 있고 애씀이 있을 수 있지. 그냥 막연히 뭉뚱그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써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 그 반대로서의 어떤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항은 우리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일반적인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 추상화하고 또 일반화하는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죄의 책임들로부터 회피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로부터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니까 뭐 다 죄니까 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면에는 사실 얼마나 그 죄 하나하나가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무뎌지는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오늘 신앙고백서는 자신이 범한 특정한 죄를 낱낱이 그리고 진지하고 또 주의 깊게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내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그 짓누르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고, 이는 사실 양심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자면 양심을 씻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여지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입술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 기쁨들이 이제 있음을 마지막 11절에서 시편 32편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함과 기쁨과 또 감사함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교회는 다 사랑과 용서만을 외쳐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이렇게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런 삶 속에 오히려 더 그 신앙은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로 그것이 감사가 대체되어지는, 얼마나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삶이 잘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 본질적인 감사가 대체되게 되고, 그것은 다 가변적인 것이기에 또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에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요동하는 굴곡이 있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미움과 그런 어떤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신앙의 삶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기쁨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지막 4번,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오늘 신앙고백서가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치는 바대로 어떻게 특정한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하는 바가 뭐다? 결국 그러니까 민감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죄가 혹시나 내가 또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없을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죄에 대한 민감함 가운데, 깨어 있음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지는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벼이 넘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9편에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시편 19편 12절 13절. 네, 동동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아마 이제 요 4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죄를 다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천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범하는 죄는 두 가지의 종류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금지의 명령을 범하게 되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계명의 말씀에 천착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죄에 대해 민감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한 범하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 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범하게 되는 사소한 죄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죄 가운데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또 그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 가운데서 점점 더 돌아서며 또 의를 향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은혜와 또 유익들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또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공동체적인 유익으로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하여져감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가 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게 되고, 서로의 성숙하여져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성숙함을 함께 맛보며, 부족한 자는 그를 보며 도전을 받고 혹은 또 그것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또 성숙한 자들끼리는 서로의 섬김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적어도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가벼이 여김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 이 시간 이 내용들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막연한 회개를 하지 않고 좀 구체적인 우리의 어떠함들을 고백하며,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화는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인지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비참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탕자와 같이, 탕자의 비유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입술 통해 고백할 때 정말 그 아들을 버선발로 그냥 막 뛰쳐나와서 기쁨으로 끌어안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그런 아들을 여전히 아들이라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비참함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며 그런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안에서 뭐 누구를 더 죄인이라 여기고 덜 죄인이라 여기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정말 겸손함에서의 섬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